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권능과 섭리를 찬양하오며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선물로 주시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없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욕망으로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안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저희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생명 있는 말씀으로 가는 길을 비춰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가르치시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고 지칠 때에 힘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여 간구하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며 탐욕과 질투와 시기심이 있음을 인함임을 깨닫게 하시며 청빈한 삶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활의 염려와 근심으로 힘겨운 이웃들을 또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가 그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웃 사랑의 작은 실천인 택시데이를 통해서도 주님 사랑을 나누며 고통을 분담하려는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녹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아름답고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임을 깨닫지 못하면서 어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 자신들과 이웃 또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빛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세상의 빛을 비추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9 새생명운동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실천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순전한 믿음 주시고 말과 행실을 지켜주시옵시며 그들에게 지혜 주시고 대중의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며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표로 삼는 마음 주시옵기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실수가 뜻하지 않게 큰 사고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타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지 않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과를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던지신 강한 메시지로 받아들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어루만져서 하루속게 낫게 하시고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더욱 힘써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의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삶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 상달되길 원하며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늘과 땅의 기름진 양식을 내려주시며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3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3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아멘.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왕에게로 나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선지자의 권면을 들은 왕,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선한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간곡하게 호소하고 통곡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받으셨어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어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25살의 왕이 되어서 53세까지 그 제위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신정국가로 만드는 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 왕, 악한 왕이었어요. 성전에서 거룩한 기구들을 취해가지고 우상에게 희생 드릴 때 사용하고, 처처의 우상들을 세우고 산당들을 세우고. 근데 그 어머니 아비야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분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머니 닮아가지고 그가 왕으로 있을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전역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한 사람.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다윗 이후에 최고의 성군으로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할라라는 말은 달아질 대로 달아져 가지고 쓸모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질병에 걸려서 죽음의 고비에 있습니다. 그의 몸이 완전히 달아져 가지고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될 정도로 그렇게 참 고질 이제 죽음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입니다. 환부에서 고열과 통증이 막 많았을 거예요. 다른 것들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가 두 가지 목표죠. 하나는 병 고쳐달라. 또 하나는 저 북방 대국 아수르의 군대를 막아달라. 병 고쳐 주십시오. 아수르를 막아 주십시오. 이 둘 중에 하나만 응답이 안 되어도 히스기야는 죽습니다. 일생일대의 위기가 다가왔어요. 이 위기 앞에서 그가 어떻게 처신했는가 매우 궁금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뭐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그야말로 컴퓨터로 혹은 뭐 무슨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내 인생의 앞길을 쫙 고속도로로 뚫어놔도요, 언제 위기 올 줄 몰라요. 우리 계획이 뭐 제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많은 구약의 신약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이 히스기야의 사건을 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위기를 이긴 비결은 첫째로 포기하지 아니하는 의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는. 보통 사람 같으면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저 높은 데 가서 뛰어내리고 뭐 한강에서 그냥 물로 뛰어내리고 그러겠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그가 위기 극복을 한 첫 번째 비결은, 그러니까 그 의지가 절대 꺾이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병, 죽을 병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선지자 이사야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아주 딱 예언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길게 봤을 때 그 승리하는 인생은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도 뭐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뭐 조건이 좋고 부모 잘 만나고 뭐 하면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뭐가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불굴의 의지입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했을 극한의 상황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에 대한 설명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목전에 둔 다급한 상황에서 급박하게 선지자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 집을 정리하라. 네가 왕이지 않느냐? 마지막 해야 할 일을 해라. 너 후사도 아직 없지 않느냐? 후사 세워라. 너는 이제 간다. 내 차후에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 것인가 좀 준비해라. 히스기야 나이가 39살밖에 안 됐었어요. 준비 안 됐어요. 죽을 생각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다를 그야말로 멋진 신정국가로 만들었는데 후사 물려줄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본문 2절에 보면요, 선지자의 말을 듣자마자 왕이 즉각적으로 기도에 전념했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용법이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자마자 바로 벽을 향하여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내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아수르 군대까지도 능히 막아낼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어느 집사님 사무실 벽에 그 걸려있는 액자의 내용입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사용한다. 내 인생에 포기 없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의지가 승리의 비결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승리한 사람들은 대개 끝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모세 보십시오. 애굽을 겨우겨우 벗어났습니다. 좀 있다 홍해 만났어요. 뒤에서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막 추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좌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모세여 웃자면 좋습니까? 그냥 낙담했습니다. 우리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누가 봐도 끝입니다. 근데 모세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게 모세의 외침 아닙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나선 사람은 특별히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목사가 개척을 시작합니다. 개척 시작하면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요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냥 막 팔아버리고 막 그냥 또 언제 갔는데 어딜 갔는지 모르고 그런 분이 수천 명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시작을 했으면 막 죽을 둥 살둥 해야 돼요. 죽는 한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종들의 자세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림돌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위기가 온다니까요. 아이고 나는 위기 없다. 나는 예약돼 있다. 나는 인생 80, 90까지는 쫙
고속도로다. 안 그렇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내 능력의 한계 밖에서 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좌절하면 안 돼요. 어느 노부부가 애가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의논하고는 어제 고아원에 갔어요. 가서 또록또록하게 생긴 아들을 하나 골라서 이제 나 우리 주십시오. 양자로 삼아 가지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냥 뭐 키우는데 얘가 보니까 성격이 좀 이상해. 도벽이 많아. 자꾸 훔치고 말 안 듣고. 그래서 뭐 다 이러고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과자 같은 거 갖다 놓으면 금방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참다 못해서 얘는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고아원에 데려다 줬어요. 집에 돌아와서 애가 쓰던 방을 다 장롱을 치우고 하는데 보니까 장롱 밑에 보니까 그 없어졌던 과자가 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쥐가 물어다가 거기다 갖다 놨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아원에 갔습니다. 애를 붙들고 얘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오해했다. 가자씩 가자. 근데 애가요 안 갑니다.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서로에게 남은 것이 상처뿐이었어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쥐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쉽게 포기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한번 양자 삼았으면 그 파양하는 게 아니거든요. 끝까지 품어야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포기한다 바람에 그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한 겁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는 의지, 이것이 위기 극복의 비결이에요. 히스기야처럼 오늘 여러분의 어려움이 올 때요, 일단 우리 믿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이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히스기야의 그 위기 극복의 비결,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였어요. 전심으로.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두 번째 비결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겉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포기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본문에 이 구하오니라는 우리말 번역은 사실은 안나라는 말, 이거는 원래는 동사 아니에요. 그냥 감탄사예요. 제발 그렇지 간절히 구하는 그런 그 부사입니다. 감탄사입니다. 구약이 한 12번 정도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기도가 매우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신분 체면 다 벗어버렸습니다. 벽을 향해서 그냥 막 엉엉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어린애처럼 울었어요. 위기 극복에 필요한 것이 뭐냐?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아수르가 내려오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을 새로 쌓겠습니까? 군대를 모집하겠습니까? 아수르 대군은 18만이고 여기는 기껏 해봐야 1, 2만 밖에 안 되는데 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왜? 다메섹이 망했습니다. 에돔 망했습니다. 모압 망했습니다. 블레셋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유다만 하나 달랑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기겠어요? 준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하셨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15년 연장 받았잖아요.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수르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가 방법이에요. 전심으로. 옛날에 그 서대문 영천시장 콩나물 장수가 많기로 유명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어떤 아주머니가 매일 새벽에 그 콩나물 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나가는데 시장 나가기 전에 이제 교회에 들러가지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이제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제목이 딴 거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자식들을 믿음으로 성장시켜서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는 이 목표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한 아주머니. 매일 눈물로 기도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이제 훌륭한 사업가가 됩니다. 회사 이름을 짓습니다. 심벌 마크를 결정해야 되겠는데 우리 회사에 무슨 마크를 쓸까 생각하는 중에 새벽마다 기도하던 그 어릴 때 보던 그 어머니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심벌 마크를 종으로 새벽에 땡땡 종 울리면 가서 기도하고 콩나물 통을 쥐고 이고 가시던 그 어머니. 그래서 종으로 정했다 그럽니다. 종. 그 회사가 바로 종근당입니다. 종근당. 시장에서 콩나물 파시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얼마나 그때 어려웠습니까? 가난하고 앞길이 막막하고 아무리 콩나물 장수 해봐야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입에 풀칠밖에 못하는 그런 시대에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훌륭한 제목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회, 기도하는 국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기도하는 나라는요 하나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남미하고 북미 보십시오. 남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와 노스 아메리카. 사실 북미보다 남미가요 훨씬 지하자원이 많습니다. 물자원, 수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존강 유역에 막 거기 산림들이 우람찹니다. 전 세계 3분의 1 정도가 거기서 막 산소를 공급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국은 남미에서 나온 게 아니고 북미에서 나왔어요. 미국. 남미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뭐 다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문턱에서 올라갔다 못 올라가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도 뭐 좀 선진국 문턱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선진국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개발도상국이고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참 그 나라 가진 그 자원들을 생각하면 아까워요. 미국의 라저 밥슨이라는 기자가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정치가를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하는 과정에 그 정치가가 기자에게 도리어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기자님 내가 하나 물어볼 거 있어. 아니 북미보다 남미가 지하 자원이나 물이 풍부하고 환경도 훨씬 좋은데 기자님 생각에는 근데 왜 남미는 이렇고 북미가 저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밥선 기자가 뭐뭐 말을 못하고 있는데 정치가가 말합니다.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남미는 아예 처음 시작부터 황금을 구하려고 하는 스페인 사람들이 몰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페인이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미는 주로 거의 스페니쉬를 쓰거든요. 스페인어를 씁니다. 그러나 북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래서 자유롭게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온 청교도들이 세웠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방법이에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위기 극복의 비결, 절대 굽히지 않은 의지에다가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하나 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주님의 목전에서 행한 선행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던 그 히스기야, 병고침, 또 하나는 아수르의 침범을 막는 것, 둘 다 큰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라도 안 되면 자기는 죽습니다. 유다는 망합니다. 근데 기도 내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병들기 전에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부왕 아하스가 여기저기 세워놨던 우상들을 철폐했습니다. 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대대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영적인 혁명을 유대에 가져왔습니다. 그뿐입니까? 예루살렘 성은 물이 부족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기혼 샘으로부터 수로를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물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와도 이 예루살렘 성이 물 부족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을 팠는데 지금도 그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을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날 좀 살려주시고 아수르 왕의 그 손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게 된 거죠. 선행이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돈만 저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도 저축하는 거예요. 예? 돈만 쌓는 거 아닙니다. 신용만 쌓는 것 아닙니다. 요즘 뭐 신용 사회니까 신용 없으면 참 힘들긴 합니다만은 선행도 쌓는 거예요. 투자, 돈만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선행도 투자하는 겁니다. 나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간절해지고 더욱더 진실해지려면은 평소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 그런 말 합니다. 아이고 뭐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지. 좀 어려워 보세요. 당장 뭐 무슨 불치의 병이 걸려가지고 니는 뭐 3개월밖에 못 산다 한번 해보십시오. 뭐 당장 뭐 사업이 뭐 부도 일본시점 가보십시오. 왜 기도 안 하는가? 기도 못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를 훈련하지 않으면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쥐어짜서 기도하려고 해도 쥐어짜지는 것이 없어요. 목사님,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다 그런다고요. 준비 안 하면 기도 안 됩니다. 캄캄해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엎드려도요, 할 말이 없어요. 기도에 힘이, 에너지가 없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과 평소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도에 에너지를 갖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어디서 에너지가 나오겠어요? 평소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진실과 전심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들 돌보는데 노력 많이 해야 돼요. 시간 투자해야 되고,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준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엎드려 봐야 기도가 안 된다 그 말이죠. 아마 경험해 많이 해봤을걸요. 아이고, 너무너무 큰 문제인데 아무리 쥐어짜도 금식을 해도 금식하면 힘만 없지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간곡히 구하는 바,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은 단지 자기의 목숨을 연장시켜 달라는 그런 것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내가 이만큼 영적인 혁명을 가해놨는데 나이 39밖에 더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갑자기 나를 불러가시면 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실과 전심으로 선을 위해서 일하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데 주여 그거 기억하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이대로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 뜻 가운데 유다를 다시 신정국가로 그런 신정국가의 면모를 갖도록 세우는데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뜨거운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유다를 계획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죠. 여러분,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이 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전도하세요. 전도 많이 해야 돼요. 시간 나든 안 나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말이라도 던져야 돼요.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내가 예수 믿기 이렇게 좋더라고.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요 참 인색하지 마세요. 겨우 지갑 내가지고 쪼맨 뭐 그저 이렇게 하고 다 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평소에 내가 좀 흙이 질 정도로, 내가 아플 정도로, 희생이 될 정도로, 옷도 한 칸 낮춰서 살 정도로, 먹는 것도 한 칸 낮춰서 먹을 정도로 좀 희생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어려운 주의 종들을 돕고 선교사들을 돕고 이런 일에 평소에 하면서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계십시오. 그때의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그 쓰나미를 앞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뭐 히스기야가 말이죠, 그의 삶 속에 뭐 아무런 흠결도 없이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뭐 사실 흠 없이 살았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걸 가지고 하나님에 나와서 날 좀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 드라마 가운데 세종대왕에 대한 드라마 있더라고요. 예, 그 아주 흥미있게 봤습니다. 근데 세종대왕을 완전히 막 아주 우리는 막 거룩하고 막 죄도 없고 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세종대왕도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로 굉장하게 막 이렇게 봤는데 요번에 드라마에 보니까 완전히 막 그냥 욕도 막 쉽게 하고 고민하고 아주 인간적으로 잘 그리고 있더라고요. 사실 맞을지 모릅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죄 없는 게 아니에요. 약점투성이 인간들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행한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히스기야의 삶의 중심이 오직 한 분 그분에게 있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의 삶이 진리에 근거한 삶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완전하지 않았지만 오직 예수 신앙, 오직 예수. 내 삶의 근본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만 뿌리를 내리고 거기 살겠다 그 결심. 그 보면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을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주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이런 표현들이 뭡니까? 자신의 삶이 완벽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살았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곡한 기도로 주님 앞에 한 부르짖고 싶습니까? 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막 있는 거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고 싶습니까? 금방 안 될 겁니다. 안 돼요. 힘이 없어요. 어린애가 엄마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병들은 누운 엄마가 애 보고 야, 너 저 주진자 물 좀 담아 갖고 오너라. 3살짜리가 엄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진자를 들고 오려고 몸부림쳐도요 사랑만 갖고 안 된다 그 말이죠. 힘이 없어요. 못 들고 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간곡히 구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요. 못해요. 왜? 평소에 단련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여기 선한 일이라는 말은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에 충성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교통하고 소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때가 되어서 정말로 내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위기의 날이 오면 무릎 꿇고 딱 엎드리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에 눈물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나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던 히스기야가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참, 하나님이요, 히스기야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그 15년 엄청나죠. 죽을 병 걸려 이제 다 죽는데 15년을 더 주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물론 평소에 믿음이 있었겠지만 어떻게 됐겠습니까? 야, 하나님은 생사여타권을 지신 절대 주권자이시다, 확신 갖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져내시겠다는 약속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표적을 통하여서 확정하셨어요. 8절에 보면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이적을 전체에 베푸시겠다 이 말이죠. 해그림자가 이게 앞으로 가야 되지 뒤로 10도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지구가요,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다가 갑자기 거꾸로 돈다는 거죠. 이거는 과학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을 몇 개 찾아보니까요, 해결을 못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요, 뭐가 답답하다고 태양계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 태양계 가운데 조그마한 지구, 그 지구 중에 조그마한 나라 유다, 그 유다에 조그마한 집 하나, 그 왕궁, 거기 히스기야가 있는데요, 그 거대한 태양계를 그 히스기야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전체를 바꿔버리는. 그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에게 있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고 철저하게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총 관심이 집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비통한 상황에 처하여 눈물로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구약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내 생각이나 계획과 관계없이 닥쳐오는 것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지난 여름에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올 때 그 센다이 시에 있는 사람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보니까요, 그 방파제가 꽤 높아요. 10몇 미터 하는데 그 놈을 덮쳐가지고 4층 건물 있는데 그 4층에 살던 사람이 아이고 여기야 괜찮습니다. 근데 바로 옆집 사람이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도 저 뒷산으로 도망갑시다. 나는 안 갑니다. 그 자기만 도망갔대요. 도망갔는데 5분도 되기 전에 딱 쳐다보니까 그 4층까지 물이 그냥 확 와가지고 그냥 잠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위기가 오는데요, 이거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장차 대환란의 위기는 정말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보다 필요한 게 뭐냐? 포기하지 아니하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 제가 이 말 하고 있지만은 사실요,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진짜 쉬운 거 아니더라고.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 하루만 드리면요,
쓰러집니다. 못 견딥니다. 온몸에 탈증이 됩니다. 몸에요, 근육이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근육이 빠져버려, 없어져 버려. 근육이 얼마나 힘을 쓰는지. 이게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하나님이 그 기도, 그 눈물, 그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일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어려운 이들과 버려진 자들을 위해서 구제 사업을 감당했던 사람 있잖아요. 조지 뮬러. 1만 명 이상 되는 고아를 그렇게 키운 사람인데,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자신의 시간을 다 포기하고 그 모든 날들을 이처럼 어려운 사람들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게 가능합니까? 조지 밀러가 그러더랍니다. 그것은 내가 철저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죽은 그날 이후부터 나는 오직 주님 앞에만 내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고 힘을 다하는 그 일밖에 할 것이 없더라고요. 내 삶을 나만을 위한 것처럼 이기적으로 나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참 성도의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지금까지 이를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요, 우리 스스로는 1분 1초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서인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삶, 가치 있는 삶을 가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가 세 가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주님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예배와 전도, 교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위기 극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